우리가 인류의 모든 불행과 모든 죄악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냐면 죄의 그 원어를 우리가 알아보면 딱 그 정체가 나오는데요. 죄의 그 성경에 적혀진 원어는 따라합시다. 관역에서 비껴 나갔다. 그래서 죄라는 원래 뜻이 무슨 뭐 살인과 거짓말과 이런 그 행위의 그 열매들을 말하는 것도 물론 그 안에 넓은 의미 안에 포함되지만 원초적인 죄의 뜻은 관역에서 비껴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는 원래 거하도록 창조받았고 거기에서부터 생명과 의와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어 있었지만 사탄이 우리의 자아를 보게 함을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을 하므로 항상 사탄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는 최고의 유혹이 있다면 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자아를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로 인하여 머리가 되게 하고 우리의 자아의 욕망을 부추김으로 우리의 자아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높아지게 하는 그 유혹을 우리 앞에 선악과처럼 가져다 놓고 우리가 그것을 덥석덥석 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머리는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머리 되기를 취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의 분리됨을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가져오게 하므로 주님과 분리됨은 생명으로부터의 분리됨은 그것이 바로 사망이고 우리가 그 분리됨을 선택하는 순간 따라합시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생명에 붙어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런 우리를 먹기 위하여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쓰는 최고의 방법이 사탄을 숭배하라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런 미련한 방법을 쓰지 않고요. 고도의 전략을 쓰는데 사탄은 자기의 존재를 선악과 뒤에 숨기고 드러나지 않으며 우리 눈앞에 선악과로 대변되는 자아를 스스로 독립하게 하는 그 독립나무라고 선악과는 별명이 붙어 있죠. 그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므로 우리가 그것을 덥석 물을 때 주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 우리는 사탄한테 종노릇하게 되는 먹힘이 바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악과를 범함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고 무수한 우리가 우리 전도 폭발이라는 그 전도 책자를 보면 복음이 간단 명료하게 거기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이 적혀 있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성경 말씀에 보면 살인죄만 살인이 아니고 마음에 분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이미 살인을 하였느니라. 또 십계명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음욕을 품기만 하여도 이미 그것은 범한 것이나 같은 것으로 항상 이게 치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 하루를 살 때 단 3번만 죄를 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 측에 속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80년 정도 산다고 치면은 1년이 365일이니까 1년에 한 1000번 정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 1000번의 죄를 최소한 짓게 되어 있고 뉴스만 켜도 우리가 이제 하면서 이제 승질머리 돋구며 텔레비만 켜도 유혹이 난무하며 짜증과 분노는 막 유발시키죠. 하여튼 그 죄 많은 세상에 한복판을 걸어가면서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더라도 1년이면 최소 1000번을 짓고 80년을 산다 그러면 최소 8만 번의 죄를 짓고 주여 그 죄를 어찌하옵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래. 전도 폭발에 그게 적혀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 모두의 그 죄를 이렇게 쌓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따라합시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가져가셨죠. 이게 정말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레위기서의 제사법 6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양이 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져가 주심과 쌍방전가로 우리에게 의로움이 오심을 우리가 그 죄의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신앙의 다시 태어남과 출발도 나의 어떠함으로 얻은 죄 씻음이 아니고 주와 연합됨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씻김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두 번째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게 있는데 주님이 대속
하시고 속죄양이 되셔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모두 씻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되지만 그 이후에 영접하고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여전히 갈등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풀어야 되는 숙제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무수한 죄들은 예수의 보혈의 대속으로 인하여 씻겨졌지만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무엇을 느끼냐면 살아있는 죄의 생산 공장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본관, 이 학교 본관 건물에 주차장 뒤를 가보면은 거기에 그 잡초밭이 있어요. 잡초밭. 맨날 이렇게 잡초들이 이만큼 허리까지 크는 잡초밭이 있죠. 거기에 이제 봄이 되거나 뭐 이렇게 개학할 때가 되면은 드릉 해가지고 이제 그 잡초를 그 재촉인가요? 뭐라 그러지? 그걸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싹 잘라버려. 그러면은 깨끗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만 지나보세요. 똑같이 발견하게 되는 건 여전히 잡초가 올라와.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무수히 드러나 있는 죄들도 깨끗하게 이렇게 이렇게 없애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근본적으로는 따라합시다. 뿌리를 없애야 돼. 뿌리를 없애야 돼. 그래서 죄는 항상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수한 이 가장 착한 사람도 8만 번 이상의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숨 쉴 때마다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것을 보혈로 해결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의 생산 공장인 우리의 이 죄의 그 근성 자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속에 죄책감이나 어떤 부담감이 항상 있어요. 우리 안에. 주여 내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전히 오늘도 나는 또 넘어졌고 여전히 또 나는 죄에 졌고 여전히 죄를 만들고 있다는 우리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과정에 그것이 너무나 잘 정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사는 삶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예. 보혈은 무수한 죄들을 씻고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된 근성 자체를 무효화시켜버리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이제 공과 말씀 읽어가다 보니까 세 가지 단어가 우리한테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삶을 죄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그 삶의 그 효능은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두 번째로 여길지어다. 세 번째로 드리라.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은 십자가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보물 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에 대한 성경 구절을 먼저 살펴보면 로마서 6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이제 비법이 나왔네. 비법이 나왔습니다. 성경 모든 답은 성경 구절에 있죠. 여러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정말 죄의 나도 느끼는 이 살아있는 꿈틀꿈틀한 이 죄의 본성 자체인 나로부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영과 생명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아멘. 예. 그러면 성경 구절에 뭐라고 하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걸 하기 위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알거니와. 근데 우리가 알거니아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는 가장 첫 번째 기초가 된다. 근데 우리가 알거니아를 쉬운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이 알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할 때 그 알은 지성으로 알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고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뜻인데 이 안다는 뜻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은요 온 우주보다 크신 분으로서 우리가
이 온 우주에 그 많은 은하계의 그냥 하나의 먼지밖에 안 되는 그 지구라는 별이고, 그 지구라는 별 안에 70억의 인구가 산다는데, 그 먼지밖에 안 되는 그 지구 안에 우리는 그거보다 더 작은 70억의 인구 중에 하나일 뿐인 우리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혜와 계시형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딱 알게 해주시는 만큼 우리에게 영 안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열어주시는, 원래 계시라는 뜻은 커튼이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불을 끄면 껌껌하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어떤 존재가 커튼을 걷어주는 것을 계시라고 보통 말해요.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어떤 존재가 커튼을 걷어주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바깥에서 열어주는 만큼만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근데 너희가 죄와 상관없이 살려면은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먼저 한번 눈을 떠야 된다. 근데 무엇에 대하여 눈을 떠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아멘. 이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의 십자가는 못 박히실 때 두 가지가 그 십자가에서 쏟아졌는데, 첫 번째는 보혈이 쏟아졌어요. 보혈이 예수의 몸에서 모두 다 쏟아졌는데,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는, 그 보혈만 보면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쌓아지는 많은 그 죄악들을 해결하는, 씻어주시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가 더 십자가에서부터 흘렀어요. 뭐냐면 거기에 물과 피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물과 피가 십자가에서 쏟아졌다. 근데 물은 무엇을 말하냐면 항상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은 항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만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신 게 아니라 생명도 같이 우리 안에 쏟아 부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나의 모든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고백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구주가 되옵소서. 이런 영접 기도를 꼭 하는 이유가 너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영접하라는 것을 꼭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뭘 영접하는 것이냐? 이전까지는 나의 생명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뭐 십자가, 보혈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근데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와요. 1위 하는 단어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성경에서 신앙생활은 죄와 죽었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주와 분리되었다면, 따라합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 그것을 통해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접함을 통하여 그가 우리한테 주인 되시면서 우리한테 일어난 현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되셔서 거기에서 이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씻어준 관계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접하는 자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그 감히 그 광대하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것은 혈연관계, 생명관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했냐면, 우리를 주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그 살아있는 두 존재 가운데 접착력이 가장 좋은 그 접착력은, 따라합시다. 생명관계. 생명관계가 이 두 개의 별개의 개체인 두 따로따로인 사람을 가장 완벽하게 붙일 수 있는 것은 생명관계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쉬운 이해로 제가 해드리면,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들의 카톡은 보면 그분의 가장 중요한 게 카톡 대문에 거의 걸려 있어요. 젊은 애들은 주로 카톡 때문에 자기 셀카가 많아, 이렇게 뭐 뿌잉뿌잉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특히 권사님들은 주로 거기에 뭐가 있냐, 손주들 사진이 그렇게 많아. 손주들 사진, 아기가 막 이렇게 기고 있고 그러면 보면 너무나 기쁜가 봐.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 사진 주로 많은데,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걸 봤어요. 뭐냐면 이제 그 어떤 성도님이 분명히 물리적인 몸으로서는 나하고 자식이
나도 여기 있고 그 자식은 지금 학교에 있는데 생명관계는 어떤 신기한 일이 있느냐? 이제 보니까 눈치가 그 자식이 반장이 됐나 봐. 그 자식이 반장이 됐나 봐. 반장이 됐는데 물리적으로는 그 자식이 반장이 됐죠. 물리적으로 그 자식이 반장이 된 거야. 근데 생명관계는 이상한 관계가 되는데 그 자식이 반장이 됐어. 그랬더니 그 이상하게 그 아버지하고 그 어머니가 카톡 때문에 그 반장된 어떠함을 거기다 살짝 이렇게 티나지 않게 이렇게 살짝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만나면은 뭐 이렇게 이제 약간 반장이 자식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생명관계 안에서 그걸 이제 똑같이 누려요. 그러더니 뭐 애가 부족한데 반장이 돼가지고 잘하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기술적으로 막 한번 이렇게 해주면서 근데 그 표정과 어깨를 보면은 되게 행복해. 지금 반장은 누가 됐습니까? 아들이 됐지. 근데 생명관계는 그것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 이번에 그 저기 단기 선교팀 할 때 그 단기 선교팀 4명이 그 거기서 이제 부채 춤을 췄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부채를 막 피는데 이제 거기서 내 은혜 받은 거는 거기 그 예담이가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은혜롭게 막 정말 감동받았죠. 너무 은혜 받았어. 근데 나는 예담이를 보고 은혜 막 받았는데 제 자리가 이제 사회자석이다 보니까 이게 예담이 건너편에 또 하나의 얼굴이 보이는데 김난식 목사님 얼굴이 거기 보이는 건데 와 세상에 난 김난식 목사님 어디 성형수술 받고 온 줄 알았네. 이렇게 리프팅 얼굴 전체가 리프팅이 돼서 활짝 웃고 있는데 그 김난식 목사님이 누구만 보고 있겠어요 지금? 예담이가 정답 맞히셨습니다. 왜 그러죠? 앞에서 부채는 이런 거는 지금 자식이 하고 있는데 생명관계는 이상한 이 이상한 체험을 우리한테 해주는데 그의 부채는 나의 부채고 그가 세 바퀴를 돌 때 나도 세 바퀴 돌았어. 왜냐하면 생명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따라합시다. 따로 분리된 그 두 존재가 생명 안에서 완전히 연합을 하는데 이게 또 아내분들이 남편이 승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또 말을 하지? 막 고민을 한번 하고, 고민이야. 기도해줘요. 승진했잖아. 근데, 주여, 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기도해줘. 그리고 뒤돌아서 혼자 웃잖아요. 막 되게. 이게 생명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냐. 그 구원이 완벽한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따라합시다. 상속자, 아들, 십자가에서부터 내가 너를 낳았다.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를 이제 부르게 되었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권사님들이 불렀던 망고의 진리의 찬양을 우리가 불러야 돼.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뭐 하여튼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유치원 때 막 이렇게 잠결에 들었던 권사님들의 예수님 내 주요 내 중심에 계시네. 권사님들 막 따라 부르요. 우리 젊은이들은 알 길이 없다 그 찬양을 이루고 있고. 근데 따라합시다. 생명으로 내주하시는 생명으로 왜 오셔야 했냐? 보혈만 뿌렸으면 됐는데 왜 물까지 우리한테 주셔야 했냐? 생명을 우리한테 왜 주셔야 했냐? 그 생명 안에서 주와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따라합시다. 연합한 자가 돼요. 연합한 자가 돼요. 연합한 자가 돼요. 그의 어떠함이 나에게 누려진 어떠함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것을 아예 우리 안에 넣으셔서 그의 경험한 모든 것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오셔서 그분의 어떠함이 나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이 지혜와 계시 안에서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으로 나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죄는 주와 분리됨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근데 사단이 그 분리된 죄에 틈타지 못하도록 첫 번째 아주 강력본들을 우리한테 붙여주셨는데 생명을 우리 안에 넣으심으로 주님과 나를 첫 출발부터 붙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여 그를 놓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분은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놓치질 않아.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완전히 붙어 있는 자가 되므로 죄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와 연합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은혜 가운데 따라합시다. 생명을 갖게 하셔서 그 생명을 같이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생명 안에 붙여버리셨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그가 다 하시고,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등록금을, 학용품 살 돈을 지들이 고민하는 자녀로 본 적 있습니까? 여기 계신 이 아버지들이, 제가 아브라함 교구 갔잖아. 응? 그리고 또 어머니들이 그거 다 값은 치르시고 그 아이들은 그걸 그냥 그 안에 누리고 있죠. 가족이라는 생명 관계 안에서. 그가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승천하셨는데 생명이라는 관계 안에서 은혜로 누리게 하셨어요. 그 생명을 바라보시고 그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여길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쉬운 말로 하면 믿으라는 뜻이에요. 믿으라는 뜻. 아까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여기 보면 이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또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2장 5절로 6절 말씀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십자가라는 삶은 죽는 것을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따라합시다. 연합. 연합이 십자가의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혈로 씻음 받고 난 후에 잘못된 많은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아, 내가 또 넘어졌네. 내가 또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또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말은 겉으로 볼 때 착한 말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뭐 하나가 잘못된 말이에요. 뭐냐면 여기선 계속 나 스스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백발백패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먹기가 너무 좋아. 내가 하는 거 사탄이 넘어뜨리기 너무 밥이야, 밥. 여기에서 생명은 주와 연합함을 계속 아까도 그 여길지어의 그 알거니와에서 나왔지만 연합이 우리에게 승리의 모든 키는 거기 다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만사를 주를 인정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키워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를 통해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구나. 나는 생명과 연결됐구나.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믿을지어다. 믿음이 우리에게 확증으로 필요한데 그 믿음은 여기 보니까 뭘 믿으라고 나와 있냐? 우리를 따라합시다.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을 믿고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사 함께 따라합시다.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말은 첫 번째로는 사랑을 여기 믿으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니.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모든 능력과 권위의 최고 높은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이제 생명 접착제로 인하여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따릅시다. 함께. 거기서 함께는 우리를 말하는. 우리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 앉히셨다. 그 말은 뭐냐면 생명 접착제를 우리한테 이제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로로 타는 신분이 아니라 보좌에 앉히신 그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그거를 말씀 안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믿으라는 것이 여기 딱 두 가지 이렇게 말씀에서 요약이 되네요. 따라합시다. 사랑을 믿고 능력의 가장 높으심을 또 믿어야 돼요.
이것은 저는 어떻게 그냥 저에게 이미지가 왔냐면 어린아이가 스스로 싸울 때는 항상 지는데요. 그 아버지를 믿으면 이겨요. 그 혼자 싸울 때는 맨날 동네 형한테 막 터지고 와. 맨날. 그 사탄이 동네 형아라고 하면. 근데 아버지의 따라서 사랑을 믿고 아버지의 그 능력의 뛰어남을 믿을 때 그래서 그 자녀가 아버지에게 딱 손을 붙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손을 잡고 이제 동네를 걸어다니다 그 형아를 만났다. 그 형아는 죽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아이가 싸우는 게 아니야. 그 아버지의 따라서 사랑을 믿고 그 능력의 뛰어남을 믿으면 그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는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와 연합된 모습으로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연합된 삶을 살 때 모든 만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합니다. 스스로 따라합시다. 스스로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의 뜻을 물어보고 범사에 그에게 의존된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그분은 날 향해 선하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그는 지혜와 능력이 사랑과 그 보좌를 보시면서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가 아버지가 하는 뜻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사랑과 능력은 느끼기 때문에 그냥 고민 없이 안겨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안겨 있을 때 그 아이는 개인의 능력을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범사에 따라 그 사랑을 믿고 그 능력을 믿어라. 그리고 그 안에 연합됨을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누릴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연합됨의 생명을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라. 드리라는 로마서 6장 12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는 것은 공과 말씀 읽어보니까 오병이어라는 것이 이제 예화로 나오는데 오병이어를 그 소년이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따라합시다. 쪼개어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드릴 때는 쪼개짐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쪼개짐이라는 게 나의 따라합시다. 할 수 없음과 나의 무익함과 나의 사형 선고를 삶 가운데 하나님은 꼭 체험케 하시면서 그런 쓸모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심에 대하여 우리가 날마다 이제 고백을 드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안에 이제 체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좀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우리가 진다는 삶은 무엇이냐면 요약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께서 연합하여 이루신 보혈을 그 다음에 다시 내가 가져와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려고 하는 삶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살면 또다시 죄의 그 생산 공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숨 쉴 때마다 주와의 연합을 고백하고 맡기고 드리라. 나의 쓸모없음을 인정하고 육체의 부패와 타락을 인정하고 그냥 만사를 주님께 드리라. 그 말은 뭐냐면 생명으로 연합하라. 계속 주와 연합하라. 연합을 끝까지 호흡하고 마시고 잠김으로 그 안에 잠기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요약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산 공장이 나에게서부터 주님께로 옮겨질 때 그 죄악의 생산 공장은 끝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의 능력을 믿으시고 모든 행위의 주체를 그분께로 옮겨 놓으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시고 그럴 때 그분이 보좌 위에 있는 권능과 사랑으로서 나타나셔서 더 이상 아이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따라합시다. 연합, 의존, 교통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두 번째 십자가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